좌우 돌아오시면서요.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과 인사하십시다. 아시죠? 이렇게 이름 불러가시면 누구야 너 좀 행복해? 엄마 아빠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3명 이상이요? 시작! 우리 한울교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꽃 드려서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요즘에는 달라고까지는 안 했어요. 이게 달다 보면 옷이 뚫어져서 그죠? 되게 꼽으시고. 근데 어버이란 말을 저희가 잘 안 쓰죠. 1년에 몇 번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죠? 뜻이 뭐죠? 어버이. 엄마 아빠 부모님. 저희는 보통 이제 어버이라고 잘 안 부르고 이제 부모님이라고 주로 부르죠. 이제 부모님도 어머니, 아버지. 분명히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인데 항상 궁금한 게 왜 저도 이제 버릇으로 어머니, 아버지 하거든요. 여러분 어머님도 먼저 부르세요? 아버지 먼저 부르세요? 엄마, 아빠. 보통 그렇게 되더라고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이 세 단어는 사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도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저 짧게 정의할 수 없는 단어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명언이나 그런 좋은 말들이 많은 게 아버님들은 조금 섭섭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에게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하면 명언 같은 거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어? 뭐요? 실패해서 보기 어머니. 굉장히 좀 느낌이 많이 다른데요, 그죠? 실패해서 보기 어머니다. 아니, 뭐 그것도 이제 어머니가 무언가를 이렇게, 그죠? 상상하지 못한 대답이 나서 잠깐 당황했어요. 이런 정도로 가슴 따뜻한 이런 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은 어머니고요. 근데 이런 말들이요, 제가 출처를 좀 찾아봤는데 출처 찾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설교에 뭘 쓰면 그게 정확히 어딘지 좀 찾아보는 좀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근데 이건 정말 못 찾았어요. 이거 아세요 혹시? 어디서 나온 말인지? 다들 그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누군가 말했듯 그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면 출처를 찾지 않아도 꼭 증명하지 않아도 그래 그렇겠어 라고 지나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많이 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건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라고 이것도 한참 찾아봤어요.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명언들을 찾을 필요도 없겠죠. 성경에도 보면 그 십계명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당연히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래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명이래요.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십계명 한번 외워볼까요? 준비 시작. 예,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10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빨리 읽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색깔 표시를 해놨는데,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네 번째,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 여기까지가 하나님 그 믿는 신앙에 대한 4가지 명령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저희가 훈련을 읽었던 부분인데요. 하얀 부분만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은 이제 6번째부터 10번째 생활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쭉 읽을게요.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나머지 다 포함해서 탐내지 못한다. 이 10가지를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게 1부터 4까지 있고요. 생활에 대한 게 6부터 10까지 있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위에 붙어야 돼요? 아래에 붙어야 돼요? 하나님 신앙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생활적인 면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 유대인들은 위쪽에다 많이 놓습니다. 밑에는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권위에 대한 어떤 부모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님을 좀 같이 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봐도 좀 이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걸 만약에 아래 붙여볼까요? 아래 색깔 변했는데 하여튼 걸리네요. 색깔이 안 변했어요. 밑으로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5번째가 생활면인 곳으로 간다 그래도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런 것을 부모를 공경하라랑 같이 두기도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들을 왜 하나님은 명령이라고 하셨던 걸까? 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살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거는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봐도 아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 누구나 아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공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주일 예배 열심히 잘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상을 섬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너무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왜 하나님은 이 당연한 것들을 명령이라고 하신 걸까? 근데 생각해봤더니요. 이유는 좀 단순하더라고요. 당연하다고 말은 했는데요. 당연하지 않던데요. 당연하게 여러분 당연한 일이면 아무도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아무도 살인하지 말아야죠. 그죠? 아무도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도 말고 그래 남의 걸 탐내면 안 되죠. 근데 당연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된 것일까요? 근데 그 이유도 실은 간단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거 뭘 먹었죠? 뭘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요.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제가 자주 반복하는 이야기니까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선과 악을 안다는 말이 뭐냐면 그 성경에서 말할 때 안다는 말은 행동을 포함하거든요. 선은 해야 하는 일이죠. 악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해야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거예요. 전 그래서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은. 누군가가 제가 모르고 가다가 우리 수진이의 발을 밟았다고 합시다. 발을 밟았어요. 욱하겠죠? 누가 밟았든지 아프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화내라고 하실까요?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용서하라고. 그러면 그냥 용서한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저 뒤에 새로운 사람이 문 열고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경계하라고 하실까요?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사랑하라고 하겠죠. 오늘도 처음 온 친구들이 있는데 누구 처음 사랑하라고 사랑을 했던 거예요. 정말 행복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어서 왜 먹었냐면 얘기하는 거야. 야 선악과를 먹어. 그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요 사람에게 되게 혹한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먹었더니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뭐든지 내 마음대로 판단해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내가 뭔 새로운 걸 도전하면 난 용기를 냈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난 만용이야. 저런 거 왜 해? 쓸데없는 일. 이라고 말하죠. 만약에 뭐 남자든 여자든 뭐 건강한 육체를 봤어요. 남자가 예쁜 여자를 봤든 남자가 여자가 멋진 식스팩을 봤든 실컷 보면 얘기하죠. 건강하니까 그죠? 건강하니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은결한 영화를 실은 보고 싶은데 아직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는데 거기 그런 말이 나온대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에요. 그 70세가 넘은 노시인이 하는 말이에요. 젊은이들한테. 당신들이 갖고 있는 젊음이 당신들이 무언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든 이제 70세가 된 노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이 늙음도 내가 잘못해서 얻은 형벌이 아니다. 정말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당연히 눈빛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70대 노인도요. 그럼 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변태라 그럽니다. 내 마음의 기준대로 해요. 부모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꼭 나와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는 엄마가 당연히 도와줘야 돼요. 근데 엄마가 안 도와주면 이러죠. 엄마가 뭐 그래. 엄마면 당연히 나 도와줘야지. 근데 나중에 엄마가 도와달라고 뭐라 그래요?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해. 엄마니까. 우린 참 쉽게 내 마음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도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실은 저는 좀 찔린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근데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십계명에는 없죠. 다른 데는 있어요. 근데 왜 없는 걸까? 제가 좀 생각해 봤더니요, 그런 것 같아요. 가르쳐 주지 않고 이렇게 꼭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기밖에 모르는, 정말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부모가 되면 특별히 가난하기 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서 그 아이를 사랑하더라고요. 지금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보면서 저 되게 존경한다는 마음이 많이 드는데, 왜냐면 내 자는 시간도 없어요.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거, 아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개월간 뭐 자신의 몸을 아이를 위해 쓰죠, 엄마가. 근데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땅의 포유류 중에 태어나는 그 새끼라고 해야죠, 동물이니까. 새끼 중에 가장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걷는데 몇 달이나 걸려요? 최소한 10개월, 11개월, 1년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동안은 엄마가 키워줘야 돼요. 아빠가 키워줘야 돼요. 그럼 1년 되면 이제 걷기 시작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되나요? 아니죠? 그 아기가 자기가 자기 밥 먹고 살려면, 자기 밥 벌어먹고 살려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요즘은 30년? 초절급 받는 건 30년, 그죠? 요즘은 30년. 그때까지는 부모의 품에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도요, 이게 이제 어버이날 되니까 그 설문조사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님이 듣는 말 중에 제일 속상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말이 안 통해. 스마트폰 주고 엄마 이런 것도 못해? 라고 하는 말. 제일 상처받는답니다. 어릴 때 엄마한테 말하는 것부터 모든 걸 다 배웠으면서도 엄마 이런 것도 못해? 엄마 왜? 여러분, 어릴 때요, 여러분들이 옹알이 할 때 엄마 그걸 알아들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애가 막 옹알이를 해요. 근데 엄마 그 말을 알아듣고 대화가 돼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젊은 사람이 부모님한테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어머니가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로 뭐 페이스북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하신 말이, 성재야, 난 큰형 없었으면 컴퓨터 못 배웠다. 저희 삼형제 중에 큰형이 컴퓨터 제일 못해요. 제일 못해요. 근데요, 저희 작은 형이랑 저한테 물어보면 그럴 때 엄마는 그렇게 했는데, 큰형한테 물어보면 큰형이 잘 못하니까 엄마 이제 앉아봐. 엄마 앉아봐. 아주 자상하게 잘 가르쳐줬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속상하다고 하신 얘기예요. 큰형 없어 컴퓨터 못 배웠다고. 근데 저도 그랬더라고요. 엄마 왜 못 알아들어? 그때 가르쳐줬잖아. 옛날에 내가 옹알이 하는 건 엄마가 알아들었는데,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십시다. 엄마가 내게 해주면 절대로 당연하지 않아요. 엄마의 모든 것을 들여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만이 아니지. 이거 자꾸 아버님들 속상하시겠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듣는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건 집에 가서 하시면 돼요. 통계로 나온 거니까 하시면 거의 좋아하실 거예요. 65% 좋아하시더라고요. 뭘까요? 용돈, 선물은 돈이 제일 좋아요. 그거는 75%예요. 그런데 말 중에 자녀가 하는 말 중에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50대 이상 부모가 무슨 말 들으면 되게 좋으세요? 난 아직 50대가 아니라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거랍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그 찬양 중에 있어.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 근데 여러분, 잘못한다면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주식도 안 다 엄마 때문에 이러면 큰일 나요. 엄마, 내가 이렇게 잘 큰 건 다 엄마 때문이었어, 아빠 때문이었어. 근데 전 정말 그렇던데요. 말하는 거 하나 다 부모님한테 다 있는 그대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부모님한테 그 말 많이 하거든요. 엄마, 아빠, 제가 신앙도 다 엄마한테 배웠고 아빠한테 배웠고 그리고 다 제가 살아가는 것까지 부모님한테 배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랑, 그런 부모님의 사랑은요, 제가 아까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 어머니를 보냈다는 말에서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살아요. 그죠? 당연해요. 그냥 태생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근데 최소한 부모님의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 잠자는 시간까지 조종하는, 그죠? 처음 아이를 낳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이렇게 비유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사랑을 좀 한마디로 축약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희생이요. 희생. 어릴 때. 이게 좀 제가 자꾸 어릴 때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중고등학생, 그때도 참 부모님 희생을 많이 하시는데 잘 못 느끼더라고요, 학생들이. 근데 그런 희생, 영어로는 이제 사크라피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두 가지 말은 다 어떻게 되냐면, 구약의 제사처럼 자신의 죄를 이렇게 동물한테 씌웁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나를 대신에 죽여서 내 죄를 이 동물이 대신 죽는 것, 그걸 희생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한자로 희생도 또 영어로 이 사크리피스라는 게 sacrifice라고 해서 자꾸 독일어 때문에 sacrifice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실은 다 그런 희생제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부모의 사랑도 그런 게 아닐까. 나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인물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여기서 이걸 보고 목사님 여기서 뭐가 희생인데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회당장이었대요. 회당장은 지금으로 보면 거의 회당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곳이었거든요. 때문에 마을 이전보다 좀 크게 우리 야산시라면 시장에, 그다음에 교육장에, 경찰청장에 다 포함하는 분이 이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갑자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30살 정도밖에 안 되는 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간청을 해요. 이유는 딸 때문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냈다. 예,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 가끔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딸을 위해서 못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심지어는 그 영화 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했는데, 딸한테 심장 이식을 하려고 만사분들이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좀 너무 나쁜 이야기지만 자기 거를 뺏어주는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눈을 각막 이식한다는 얘기나 그런 이야기.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딸이 죽어가는데. 근데 여기서는요, 아마 이 야이로 이야기를 좀 상상 좀 해봅시다. 상상해봅시다. 딸에서 별짓을 다 했겠죠. 그쵸? 딸이 죽어갑니다. 의사들을 다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겠죠. 할 수 있는 거 다 했겠죠. 다 했는데 아무리 해도 낫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했다고, 문둥병자를 낫게 했다고, 그런 예수라는 선생이 우리 마을 근처에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8장쯤 됐을 때 벌써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사람들한테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특별히 지도자를 중심으로.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실은 여기서 전에 그렇게 설교해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설교해 봤냐면, 아버지의 희생이다. 아버지가 내 딸을 위해서 그 젊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요. 제가 만약에 아버지였다면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이 마을의 지주인데, 내가 이 마을의 시장인데 어떻게 내가 무릎을 꿇어? 그런 생각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달려갔을 거예요. 생각해봤더니 희생이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따지면서 하는 건 희생 아닌 것 같아요. 따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해서 뭐가 얻어지지? 그렇게 이리에 타산을 생각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짜고짜 야이로처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예도 자존심도 상대방의 소중함 때문에 그냥 다 내려놓는 것.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희생이고 사랑이에요. 제가 전에 차은희 목사가 오늘 다 궁금해했어요. 차은희 목사가 앞에 없으면 아파서 못 나왔어요. 못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감기에 막 이렇게 다 해서 어떻게 해서 오려고 그랬는데 못 왔어요. 그랬는데 차은희 목사 가끔 아프잖아요. 아플 때 이제
그 밤에 응급실에 몇 번 갔었거든요. 가서 앉아있는데 한 세 부류의 사람이 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들. 그 다음에 한 12시 넘어 술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그 다음에 많이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모님들이. 애가 열이 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막 달려와서 막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런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그 아빠의 뭐 희생 이런 말 아니고 그냥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알아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하지도 않으시죠. 그냥 가세요. 묻지도 않고 그냥 엎드리자마자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많은 기도들 중에서 부모님의 기도가 제일 많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걸까 좀 생각해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어머니가 하시는 기도가 왜 제일 하나님께 잘 들어주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것. 그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기도들은 자기를 위한 기도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세요. 그럼 행복해질까요? 아닐걸요? 혹시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그 올레 TV 같은 거 보시는 분들 무료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영화에 보면 브루스라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줘요. 근데 갑자기 뭐가 막 기도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기도를 처리하기 너무 기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브루스가 어떻게 하냐면 모두 오케이를 딱 눌러버려요. 행복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행복해지지 않더라고요. 로또를 막 깨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로또가 왜 이렇게 돈이 1등 상품이 뭐 1등이 뭐라 그러죠? 1등 상금 왜 이렇게 큰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사고 1등이 적기 때문에 상금이 높은 거예요. 근데 다 1등을 한 거예요. 상금이 한 25,000원 나오더라고요. 1등은 로또 1등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부모님의 기도는 뭐가 달라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아이를 위한 기도예요. 때문에 다른 어떤 기도보다 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뭐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 야유로 함께 막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막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밀어내는 거, 부대끼는 거예요. 여기 또 상상해 봅시다.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봤더니 정말 자기 딸이요 숨이 할딱할딱 거린다 그러죠. 꼴딱 넘어갈 딱 그 상황을 보고 온 거예요. 막 좀 있으면 숨이 멎을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왔는데 예수님 가주시죠 그러지 막 가는 것까지 좋아서 막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 밀리는 거예요. 막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래도 이게 에워싼 사람들이 다 자기 아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회당장이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좀 비켜주십시오. 그래서 예의를 지켜가면서 막 앞을 열면서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딱 멈추시네요. 예수님 빨리 가야 된다고. 근데 계속 이러고 계신 거예요. 아빠 마음이 얼마나 다급해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황당한 거예요. 막 밀려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손만 댔겠어요. 발도 닿았을 거예요. 발만 닿겠어. 엉덩이도 닿았을 거예요. 막 부대끼며 가고 있는데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그랬는데 발음부터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그 야유로의 눈을 봤나 봐요. 회당장의 눈을 봤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손을 댔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또 가만히 아니라 잠깐 기다려봐. 누가 나한테 손을 댔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야이로는 미칠 것 같거든요. 가야겠는데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한 여인이 나와요. 아시는 얘기죠? 혈류병 걸린 여인.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가진. 근데 피가 멈추지 않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뭐라 그럴까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그 여인이 낫게 돼서 아마 그 여인은 회당장도 알았을 거예요. 그죠? 아는 여인이 나았대요. 보통 때 같으면 너무너무 축복할 일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고 막 계속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렇게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떤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예요?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실은요, 혈류병 걸린 여인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근데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정말 이 여인만 없었다면, 조금만 더 빨리 갔다면, 왜냐면 이 여인이 바로 나왔을까요? 아니요, 막 쭈뼛쭈뼛하면 한참 걸렸을 거예요. 거기 뭐 10분, 20분, 30분을 서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아이가 실은 죽는 것도 그런데 내 아이의 임종을 못 본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희가 지금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와서 이런 이야기. 늦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때로 이 야이로와 같은 경험을 우리도 하는 것 같아요. 앞서 부모의 기도는 희생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눴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던가요? 아니던데요. 정말 야이로처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자녀를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오래오래 기도해요. 그런데요, 때로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더디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 기도만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에만 귀를 닫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혹시 여러분 중 부모님 중에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더디 응답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혹시 우리 선생님들 많으십니까? 선생님들 가운데 내 학생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변함이 없는 것 같다면, 아니, 부모님,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가운데 우리 집에서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이 부모님 경우가 많거든요. 신앙의 세대주라고 부르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에. 내가 신앙에 있어서 내가 세대주요. 내가 가장이 돼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근데 내가 우리 부모님을 정말 오래 기도하는데 이렇게 너무 늦은 것 같은, 그럴 때 있죠. 그렇다면 조금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귀 기울여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미 죽었다니까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망했어요. 이미 무너졌어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지나가 버렸어요. 가끔 말씀드리는 그 부모 교육할 때 한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다고 그랬죠. 목사님,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일찍 들었으면 좋았겠어요. 왜요? 제 딸이랑 얘기 안 한 지 벌써 1년 반이 됐어요.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제 딸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는데, 다 버렸는데 되지 않았어요. 근데요, 잘 생각해 봤더니 제가 아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와는 달리 희생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때로 더 잘 응답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지만, 또 반대로는요,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가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내게 왜 변화가 없습니까? 라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진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불평하는 분들도,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근데 왜 그랬는지 생각해 봤더니, 때로는 부모가 또 다른 사람, 뭐 선생님이든 누구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하는 대화거든요. 근데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할 텐데, 하나님과 대화가 아니라 그냥 내 계획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가 아니라 내 이야기만, 내 계획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 얘기 좀 들어줘? 내 얘기 좀 들어야 들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설교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데 내 계획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내 계획, 내 뜻,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야이로에게 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낫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 뭔지 아세요? 변함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건 믿음 아니에요. 야, 내가 너 믿기는 믿어. 이건 믿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어도 믿을 수 있는 거. 믿다란 말 어디서 나오는지 자주 말씀드리죠. 이 아래, 밑이라고 그러잖아요. 위, 아래, 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줄에 생각 없다. 이러고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그걸 뛸 수도 있어요. 그 믿음, 어떤 상황에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나를 향한 계획이 있듯이 내 가족, 내 자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졸업생들을 만났어요. 이제 온양으로 오는 길에 한 학생이랑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들어요. 목사님, 감사한 것 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근데 그 학생이요, 앞에 대학 다 떨어지고 맨 끝에 붙은 학생이에요. 근데 그것도 실은 앞에 더 좋은 대학 많았어요. 근데 자기가 가고 싶었던 대학에 한 중간 정도 되는 대학에 붙었던 아이예요. 그런데요, 그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실은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대학이 이 대학 훨씬 높은 대학인데 거기 안 가고 여기 온 게 더 감사해요. 왜? 사람이 너무 좋아요. 절 이리로 이끄신 것 같아요. 또 뭐가 감사한데, 지금 사는 집이요. 그게 뭐가 감사한데?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넉넉한 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적은 돈이면 또 서울 아시잖아요. 차비도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가깝게 있을 수 있는 데 찾았는데 처음엔 안 주시더래요. 너무 속상했대요. 왜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꼭 대학 떨어진 것처럼. 왜 안 주십니까? 친구들은 좋은데 자리 잡았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안 주십니까? 그래서 처음에 일주일 동안 통학했대요. 너무 힘들더래요.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친구인데. 근데 일주일 지나고선 집이 자기가 자취할 수 있는 데가 잡혔는데 너무 싸고 너무 가깝고 너무 좋은 곳이 잡혔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아직 주시지 않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고 믿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 이 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실은요, 야이로도요, 생각해봐요. 만약에 딱 와서 그래요. 자기 와서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예수님 버리고 막 달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봤더니 야이로는 예수님을 그냥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어떡합니까? 왜 내가 하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울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사람들이 울고 있는, 당연하죠. 아이가 죽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울지 마.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끝난 것 아니야. 끝난 것 아니야. 여러분 아시죠? 막 너무너무 좋다가도 내가 원하는 게 하나 꺾이면 세상이 끝난 것 같잖아요. 다 그러고 울고 있어요. 끝난 것 아니야. 근데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좀 마음이 아파요. 우리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뭐라 그래요? 알았대요. 내가 아는 게 다래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끝이니까 끝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학생들은 내 아이는 벌써 인생이 망쳤나 보다. 내 아이는 큰일 났나 보다. 내 학생들은 큰일 났나 보다. 내가 생각해. 내가 알기로 내 경험상 끝났으니까 끝난 거예요.
거기에서 아무리 말씀 속에서 아니야, 넌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 너와 함께 일하실 거야,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너희 자녀를 통해, 너희 학생들을 통해 일하실 거야, 아무리 말해도 비웃는 거예요. 안 돼요. 제 경험상 안 돼요. 비웃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자고 다 비웃어요. 그런데요, 또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감리교 교육국에서 여름 성경학기로 위한 강습회를 진행을 했어요. 가서 이제 청소년부 담당한 목회자들, 목사님도 되게 많이 들어오셨고, 전도사님도 계신데 똑같은 말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많은 죄송합니다. 저희 목회자들도요, 그런 말 이미 끝났어요. 이미 학교 때문에 안 돼요. 이미 대입 때문에 안 돼요. 이미 교육 때문에 교회는 힘들어요. 막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목회자들한테 제가 이야기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세상이 아무리 끝났다 그래도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아이들한테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돈으로, 영어로, 상품으로 이런 걸로 아이들 끌어다니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바뀔 수 있어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당신들이 만나는 학생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세상을 바꿀 겁니다. 믿으십니까? 라고 했더니요, 예, 다행히 저희 목회자들은, 전도사님들은 비웃지 않으실 텐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을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다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자녀를 통해 바꾸실 것을, 우리 학생들 통해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을 많이 잡아주셨어요.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은 아이는, 아니죠? 잡힌 아이죠. 그죠? 죽어 있었으니까. 잡힌 아이는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시간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그냥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아픈 것까지도 나은 거예요. 여러분, 끝인 줄 알았는데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가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먹을 것을 함께 나누는, 웃을 수 있는 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또 선생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세대주가 된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 할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일을 이루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내 계획과 조금 달라져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루실 거야. 그걸 믿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 또 제가 학생들한테 이 말 한다고 부담 갖지 마십시오. 나 혼자 교회 다녀서, 우리 부모님들을 교회 안 다니는데 나 혼자 교회 다녀서 내가 우리 부모님들을 전도해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 늦은 것 같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쉽게 이루어졌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 같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 그 동일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꼭 이루어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같이 읽어볼게요.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근데 저 처음에 이 부분 볼 때 좀 이상했어요. 이상하네. 이런 일 있으면 많이 전해야지. 예수님 많이 만나라고. 근데 여러분,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일들은요, 말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금요일날 만났던 친구 얘기했죠? 대학도 다 늦어, 맨 마지막에 붙어서 감사한다고. 집도 마지막에, 정말 그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얻게 돼서 감사하다고 했던 친구,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야? 꼭 기억해.
나중에 똑같은 일이 있을 때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제게 안 주세요라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그때처럼 똑같이 아니 더 낫게 제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족에게 말씀하신 것도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무슨 날이었죠? 지난주 화요일? 어버이날. 그 다음에 이번 주 화요일이죠? 내일 모레? 스승의 날. 그 다음 주 주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 엮여 있어요. 근데 혹시 아십니까? 그 네 가지 날이 기원이 같습니다. 한 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면 그 네 날 다 카네이션 주죠. 그죠? 이 기원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요, 1900년대 초에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 있는 웹스터 교회라는 곳이 있었대요. 거기에 한 자비스라고 하는 이제 권사님이겠죠. 26년간이나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던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주일학교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요. 주일마다 1시간 만나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난 이들이 그분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왜냐면 너무너무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자비스 부인을 기념하기 위한 수도식을 갖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만 모이기가 좀 그래서 그 딸을 불렀어요. 안나라고 하는 딸을 불렀대요. 딸을 불러서 좀 한마디 해달라고 어머니를 위해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안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 어머니는 자기한테도 그렇고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항상 우리 아까 읽었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항상 가르쳤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항상 이야기해 주셨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방법을 늘 생각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카네이션이요, 엄마가 좋아하던 꽃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던 꽃인 이 카네이션 묶음을 어머니 재단에 이렇게 올려놨대요. 그것을 보고 나서 그 추도식에 모여든 사람들이 큰 감명을 받고 생각을 한 거죠. 야, 그래, 돌아가신 우리 선생님, 자비스 선생님의 삶을 가르침을 기억하자 라는 마음.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래는 어머니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항상 어머니 날부터 시작이 돼요. 어머니 날로부터 1940년에 구세군 교육부터 시작을 했고요. 거기부터 우리나라도 그렇게 그 기독교를 통해 들어왔어요. 스승의 날도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요, 이 카네이션을 자기가 다는 거였대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던 카네이션 내가 달고 엄마처럼 살아야지. 근데 두 가지였대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빨간 카네이션, 돌아가셨으면 하얀 카네이션 했었는데 나중에 돌아가셨어도 내 마음가운데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다 빨간 카네이션을 달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우리가 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께 드리는 그런 날로 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카네이션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기도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항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학생들, 이건 보니까 둘 다 되더라고요. 다 포함되더라고요. 자녀된 저희들 꼭 기억합시다. 사랑의 기억들, 나를 위해 사랑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가정의 달 5월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솔직히 다들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준비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기억했죠? 한 번 더. 이번에는 꼭 기억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 시작. 하나님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당연하지 않다고. 근데요, 기억해야 우리 마음 한가운데 새겨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들도 우리 가족 가운데 일들도요. 그렇게 같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같이 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부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제가 맨날 폭풍 가운데 나오는 얘기 안 할게요. 맨날 하는 거. 하나님 예수님 옆에는 파도가 치고 있지 않나 그 얘기 안 할게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우리 부모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선생님들 두려워하지 말고 학생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자녀들은 이런 마음으로 기억하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는 거 왜 믿어요? 경험했거든요. 그 사람이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우린 날아오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나를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나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품에 오늘은 부모님을 위한 날이니까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혹은 내가 가정의 세대주가 되었든 누구든 상관없이요. 내 마음 가운데 야이로처럼 이렇게 막 하나님 늦은 것 같아요, 큰일 난 것 같아요 라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주 품에 내가 있습니다. 능력의 팔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있습니다. 그 어떤 중에도 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겁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갈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기만하여라. 내가 걱정하던 그 모든 것들 내가 해결할 거다.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이제 내가 부모로서의 안타까운 마음들, 걱정했던 마음들 내려놓습니다. 교사로서 두려웠던 마음들 내려놓습니다. 나 혼자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 두려운 마음들 내려놓습니다. 학생으로서 내가 리더가 되었는데 두렵습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내려놓는 마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 기억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사랑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도 같이 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웠습니다.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실패한 것만 같았습니다. 내 그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는데 나는 줄 알고 죽고 있습니다. 모두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그냥 떠나가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도 당신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께서 내 가운데 인치고지 않으셔서 내 딸이 죽을 거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는 그 예수님과 눈을 누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비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딸이 낳는 것을 봅니다. 딸이 웃는 것을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우리 생각으로 더디 오는 것 같아도 우리 생각으로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셔서 기억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주셔도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때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그를 기억하며 그 사람을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믿는 부모님의 사랑, 내 친구들의 사랑, 그리고 그들의 사랑, 그리고 우리 가족과의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를 기억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사랑,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날이 됐는데 아프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부모로서 살아가기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그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스승의 날이 바로 내일 모레인데 선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미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이키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이로는 슬픔을 억누릅니다. 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싶었을 겁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조금만 더 일찍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면, 저 혈루병 걸린 여인과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내 딸이 죽지 않을 수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야이로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억누르고 주님과 동행하며 갑니다. 그리고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딸의 손을 붙잡았을 때 야이로는 딸이 살아나는 걸 경험합니다. 낫는 것을 경험합니다. 딸이 웃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꼬치꼬치 묻고 따지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랑들만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학교와 선생님들을 좀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을 아오니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는 저희 모든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지만 가정의 믿음의 세대주가 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더디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그 가족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이곳에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돈입니다. 근데 저희에게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릴 그저 예물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그들의 기도 제목을 좀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네요. 건강합니다. 제자훈련은 지난주 주일반 오늘 이번 주 시작하기로 했죠. 아직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빨리 식사하시고 40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 모이냐면 일단은 저희 중고등부실 청소년부실 있죠? 예전에 모이던데 글로 모이니까요. 신청하지 않으셨더라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오셔서 지금 두 팀은 벌써 시작한 지 꽤 됐거든요. 2주 모였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이 오셔서 청년들 이상 오셔서 40분에 모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전까지 진행을 하는데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요일반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화요일반은 11시 아니라 11시 반에 이번 주만 11시 반에 모이기로 이야기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원금 말씀드렸죠. 큐티 뒤에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다음 주 예배위원, 이번 주 식사봉사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축복합시다. 특별히 이 시간은요, 가슴에 꽃단 분들 있죠. 꽃단 분들, 우리 꽃 안 단 분들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간단하게 배웠는데 윤식쌤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왔어요. 우리 3명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당신 하나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고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많습니다. 주님, 이제 야이로처럼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